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의 산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믿되 이 믿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여러 신앙의 열매들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우리가 그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가 생깁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니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 너무나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점차 커지다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걸림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순종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순종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겠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 가지를 목표로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끔찍해지게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며 불신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생기니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좋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게 만들죠.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흔들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만족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끔찍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지키며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노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금보다 더 귀하여.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금 아무것도 아니야. 불로 녹이면 녹아지잖아. 너희 금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금 있으면 든든하다 생각하지? 아니야. 그 금 불로 태우면 다 녹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이 불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을 누려 너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믿음이 든든한 거야. 믿음이 행복한 거야.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믿음은 한 편의 설교로 성경의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좁은 범위의 그러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는 제시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을 모아서 이들의 믿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름만 들어도 감격적인 감동이 밀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들의 믿음을 모두 연구하고 묵상했을 때 이들의 믿음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줄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표대로 삼아 이 믿음을 좇아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이 아름다운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진들이 보인 믿음의 특징, 오늘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저 노란색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영적 자세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전부이자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선진들이 지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그 어원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저 노란색 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래에 서 있음. 제가 이 내용을 정말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큰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걸 담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아들이 담길 수도 있고 내 손주나 손녀가 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서류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를 이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이 아래에 서서 내가 지지대가 돼서 이거를 떠받치고 있어요. 지금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그릇 안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가장 자기가 지탱하고자 하고 있는 이 그릇에 하나님 한 분을 담아요. 예수님 한 분을 담아요. 성령님 한 분을 담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외에는 내 삶에 더 중요한 것, 내 삶에 더 의미 있는 것 없어. 이 한 가지에 집중하여 단단하게 이 그릇을 떠받치고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마귀가 바람을 붑니다. 바람을 계속 세차게 부르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그릇 엎어버리라고. 너 괜찮겠어? 너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어? 너 주변 봐봐. 너 주변에 다른 크리스찬들 봐봐. 너 정말 그거면 되겠어? 야, 하나님도 믿고 이왕이면 승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 돈 많은 것도 좋지 않아? 너 그걸로 되겠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 비바람 가운데서도 아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한 분이야.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칭찬이야. 세상 사람 몰라줘도 돼.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몰라줘도 돼. 목자가 몰라줘도 돼. 목회자들이 몰라주셔도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 그걸로 됐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이 그릇을 엎어버리거나 깨트려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우상 땅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생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래요. 근데 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그릇에 하나님을 담았으니까요.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에 그의 믿음이 맞추어져 있으니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성경에서 차례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4절의 아벨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건 그의 예배에 아벨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담았다는 거예요.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의 예물에는 가인의 삶이 담겨 있지 않았으나 아벨이 드린 하나님의 예배에는 그의 삶이 담긴 거예요. 예배가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에녹입니다. 에녹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걷고 하나님 가고자 하시는 대로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하는 게 동행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에녹은 자기 자신보다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노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이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했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 놀리는 거 뭐 어때요? 그거 너 그렇게 방주 짓는 거 헛수고야 말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방주 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가장 멋진 모습을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있어요. 2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부귀영화보다 더 많은 재물로 여겼다. 정말로 많은 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어? 하나님 한 분이면 너 지금보다 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괜찮겠어? 너 지금보다 더 승진하고 번쩍번쩍 잘 나갈 수 있는데 너 하나님 때문에 그거 놓쳐도 괜찮겠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내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거 하나면 나는 자족하고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을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과연 나는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설교하는 저에게도 인정욕구는 언제나 떨쳐지지 않는 그런 숙제 같은 그러한 욕구입니다. 인정욕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인정욕구는 대부분 과도하여 그 인정욕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나의 모습만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모습만 생각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달려간다면 이 땅에 선교는 누가 갈까요? 다른 목회자들이 쉽게 가지 않는 그러한 농촌 지역에는 누가 목회하러 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좇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들끓어오르는 그 인정 욕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몰라주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의 순수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 깨끗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근데 괄호 안에 제가 그 노란색 문장으로 적어 놓은 것이 이 원문을 이제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 괄호 안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선진들, 그 옛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마음이 조금 어려웠을 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던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잠깐만 좀 띄워놓아 주세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좋아, 합격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학위가 있었나요? 아니면 엄청나게 특별한 그들에게 재주가 있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여 그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게 하시고 결국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그의 사역팀이 그냥 어느 순간 돌연듯이 나타나서 갑자기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어떤 테스트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1:1 관계 속에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하나님이 내 헌신 기억하시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고지를 점령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시죠. 고지로는 언제나 성경과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식도 물질도 도구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없으면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면 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이 그릇에 담긴 이 그릇 내가 엎지 않겠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다른 거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그릇 붙들고 오직 하나님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